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시편 42편은 몇 가지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다윗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적지 않게 교역자들 분께서 시편 42편이 이제 다윗이 쓴 시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저자 미상인데 이 시편을 기록하신 분이 고라의 자손 누군가에게 주어서 이것을 이렇게 찬송케 한 그런 시편 42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42편을 쓰게 된 그 배경은 그 배경이 바로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어서 광야에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그 다윗의 심정을 회상하며 이 시편을 이 저자는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어요. 그럴 때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시편 42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너희가 낙담 중에 있느냐? 너희가 곤란 중에 있느냐? 너희가 정말 앞길을 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함 속에 있는가? 그때 다윗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다윗은 시편 27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처럼 그 인생이 그 아픔과 그리고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이 있을까 할 정도에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버렸으니 그 형제들은 또 오죽했겠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그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와가지고서 이새에게 자 너희 아들들이 누구누구냐 어디 한번 내게 나오게 하라. 그랬을 때 이새는 그 아들 막내인 다윗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아들 7명을 사무엘 앞에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딱 보니까 하나님께 다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또 있느냐? 그때서야 이새가 막내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다윗의 형편이었고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의 삶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에게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을 내가 내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버림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상대해주질 않습니다. 말도 섞질 않습니다. 옷깃이 스칠까봐 저 멀리 피해서 다니는 거예요. 왜? 부정해지니까. 그러한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시여,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그곳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바로 그분뿐이었어요. 바로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너를 위로해 주지 않을지라도 바로 그때에 너는 다윗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들에게 그렇게 믿었던 아들,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사무엘 하그 14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압살롬은 정말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더 이상 완벽해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이 압살롬은 15장에 가서는 이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 유력한
그 군대 장관들과 정치 장관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넘어갔고 군대 장관들의 마음도 압살롬에게 넘어갔고 정치 전략가들의 그 마음도 압살롬에게 넘어갔고 다윗은 끝난 거였어요. 다윗은 드디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갈 때에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맨발로 재를 뿌리며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마차를 타고 아니면 말을 타고 도망가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그는 재를 뿌리며 맨발로 걸어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맨발로 재를 뿌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도망간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다윗은 그러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것에 대해서 다윗은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죄를 뿌리며 가고 있을 때 사울 왕의 그 신하였던 그 시므이가 다윗을 보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왕위를 찬탈한 자여 하면서 그래 너가 지금 심은 대로 그걸 거두는 거지 하면서 이 시므이가 다윗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군대 장군인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합니다. 왕이여 제게 명하소서 제가 가서 저의 그놈의 목을 치겠나이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아비새 그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놔두어라. 하나님께서 저의 저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저주하고 사람이 핍박하고 사람이 비방할 때에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입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습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자기의 마음을 쏟아 붓는 것이에요. 이 다윗은 시편 22편 말씀에 그 힘들고 고난 중에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벌레입니다. 나의 혼을 나의 심령을 물처럼 하나님께 내어 쏟습니다.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벌레입니다. 하나님 저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 쏟습니다. 오직 아버지께만 하나님께만 자기를 내어 쏟고 하나님께만 자기를 내어놓는 삶,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삶이었어요. 시편 이 42편의 내용도 그것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가? 환난 중에 있는가? 정말 바로 코앞에 죽음의 그 위험이 있는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께 의지하고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의 그 갈급함같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나이다. 여호와를 갈급하여 찾나이다. 이 갈급하다란 이 말씀의 이 히브리어는 아라그란 말이에요. 아라그. 이 아라그의 그 단어적인 이 문자적인 해석은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두 발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에요. 갈급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그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나의 그 두 눈은 자신의 온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갈급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급합니까? 뭔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뭔가 아쉬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갈급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갈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이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향하여 갈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뭔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어떻게 그런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의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5장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필요를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얼마나 악착같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그것을 얻어내야 되니까. 그것을 너무나 간절히 이 세상 것을 얼마나 원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악착같이 기도하는지, 그 악착같음이 자신의 믿음인 것처럼 의시되고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들, 결국엔 다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게 바로 아라그라고 하는 갈급함이에요. 이 말씀이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하셨어요. 신령과 진정, 이 헬라어 원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때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예요.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그 자의 손앞에 그 입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스쿠네오 예배입니다. 갈급함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의 프로스쿠네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갈급함이에요. 필요할 때만 주님의 손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자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길 때에 마지막 그 가룟 유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선생이시여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팔아 넘겼어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나와서 그 손에 입을 맞추면서 이것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 아들 취업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진학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 남편 사업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온통 자신의 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국엔 다 지옥이에요. 왜? 그 안에 그 삶에 오직 자기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만 가득 찼기 때문에, 욕심만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의 형상이 없어요. 지금 이 현대교회 이 교인들의 대부분이 예수의 형상이 없고 자기의 모습과 이 세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대부분 허다한 자들이 결국엔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괴로워요. 정말 이 참된 복음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받아들여야 될 텐데,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이 디모데후서 이 4장,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서신서예요. 바울 사도께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쓰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디모데후서 그 4장은 가장 마지막 페이지예요. 거기에서 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선생들을 많이 쫓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대부분의 교인들이 진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바른 교훈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이 세상에서 성경적으로 성공하는 방법, 그때 이 세상에서 그 자신의 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성경적인 기도 방법, 뭐 이런 것들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세상 축복을 위해서, 세상 형통함을 위해서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방법, 성경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하지만 이 복음은, 성경은 이 세상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까지도, 제 목숨까지도 내어버리지 아니하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복음의 삶이 그렇게 입맛대로 말씀을 골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절대 복음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입맛대로 믿는 말씀,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가져다가 믿는 그런 삶은 구원에 이를 수가 절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입맛대로 먹다 보면 당뇨병 걸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이 영의 양식인 이 말씀도 자기 입맛대로 가져다가 입맛에 맞는 것만 믿는다면 어떻게 그 결국에 구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예수의 형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 입맛대로 믿었는데 결국 자기 믿음인 거예요. 자기 신앙인 거예요. 자기 복음인 거예요. 거기에는 결국 자기만 나타나기 때문에 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정말 갈급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갈급하십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갈급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원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급하십니까?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서 애통하십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서 애통하십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에 내가 너무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그것이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애통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얼마나 원하는가? 왜 원하는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의 그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런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집,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살지라도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 결국은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근데 그 결국은 지옥이었어요. 그 부자는 정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얼마나 호화스럽게 잘 살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불쌍한 자인 거예요. 왜? 그 결국은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이 없으면 불쌍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자는 다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의 원수는 다, 예수가 없는 자들이 다 원수인 거예요. 다 불쌍하게 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네가 불쌍한 것이 아니고 너를 핍박하는 그들이 불쌍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로 핍박을 당하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을 당하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한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라. 바울사도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 너희를 핍박당하고 너희를 환난 당하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나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너희는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핍박을 당하는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그 자들이 너무나 불쌍한 자들인 거예요. 왜? 그 결국은 지옥이고 하나님께서 핍박으로,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그들을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정말 나의 이 갈급함을 채우지 않으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삶에서,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삶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손에 입 맞추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그 경배와 그 예배의 그 삶이 이 삶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원수 미워요. 핍박하는 사람 미워요. 그들을 저주하고 싶어요. 하지만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말씀으로 이 삶을 두들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죽기까지, 정말 말씀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살리라. 나의 생명까지 바치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온 심령을 그 채우리라. 그러한 삶이 없이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할 수가 없어. 다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그저 말뿐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말씀 붙잡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지 않으면 산상수훈의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러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했다면 그는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압살롬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쏟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살 길이었고 죽더라도 그것이 살 길이었고 죽더라도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었음. 그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갈급함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기도하겠습니다.